기도드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신앙은 우리 신앙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신앙의 자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어떻게 구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에 관한 열심들을 보면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로 드러난다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스승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11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자주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는 기록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에 오히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였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도 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표현을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향한 자신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자태를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보다 훨씬 더 짧은 내용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충실하게 원어에 번역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입에 발린 듯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보다는 그 기도의 주목주목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실제로 우리의 기도처럼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천주교 200주년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친구를 두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그에게로 와서는 그대로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꿔주게 내 친구가 길을 가다가 나한테 들렀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서 일어나 자네한테 줄 수가 없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자기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억지에 못 이겨 일어나서 그가 아쉬워하는 것을 다 그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 억지라는 말은 우리는 간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 또는 끈질김. 개역 개정에는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됐는데 개역 한글은 간청을 강청함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핵심 단어인 강청 또는 간청 또는 끈질긴 요청 이 단어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창피한 줄 모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했던 이 말의 용례들을 다 모아보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중동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또 이런 일이 흔했던가? 라고 생각해봐야 흔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의 비밀이나 가르침이 담겨있는 흔한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살아갈 때 밤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중동에서는 개인적으로 내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전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상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먹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주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를 해 뜨기 전에 그 하루에 먹을 분량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분의 분량으로 빵을 굽습니다. 오늘처럼 싱크대가 있고 불이 다 있어서 집집마다 불을 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공동 화덕이라고 해서 불이 있고 항아리 같은 그 빵을 구울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쓰는 화덕에다 나가서 빵을 구웠습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빵을 굽다 보면 누구네 집은 얼마만큼의 빵을 먹었는지 대부분 조금은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하러 지금 밤에 친구 집에 간 사람은 그 친구 집에 먹다 남은 빵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먹다 남은 빵을 주는 것은 손님한테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해야 할 그 집주인은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찾아가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마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대접해야 할 이 사막의 환대의 원리, 손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원리,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터키로 중동으로 선교를 나갔는데 무작정 걸어갔는데 어느 마을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는데 해가 졌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갔더니 어느 집에서 문을 열어줘서 잠자리를 다 제공해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봅니다만 늘 그것은 오랜 전통 중동 지방에서 내려오는 바로 나그네 대접의 오랜 미풍양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이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 있다가 손님이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손님을 강청해서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요리를 해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부지부실간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예지력이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꿰뚫어 봤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하였던 중동의 이 나그네 대접에 아주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발달된 도루망이나 치안이 없는 때에 나그네처럼 거하다가 자신도 대접받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 있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험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우선순위로 이 집을 떠나 여행하는 객이나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보낸 자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그 마을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동일한 원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친서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 때 그 친서는 보낸 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 저를 모독하고 예전에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수염을 잘라버리는 얘기죠. 수염을 잘라버려서 돌려보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살상과 살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보낸 왕을 모독한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는 보낸 자인 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외진, 객진, 나그네는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지고 상점이라고는 없고 그리고 4개의 손님이 왔을 때 먹다 남은 빵을 대접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 있어서 그는 떡반죽을 또는 자기가 가진 먹다 남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평지서서 설교로 나와 있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동일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라는 말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중에 누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아들을 우물에서 곧 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경우 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요구했는데 그 친구가 아이가 잠들었고 문이 잠겨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대답을 들었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또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의 나그네 대접의 원래는 훨씬 강력한 공동체의 의미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지 않다. 비록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에게 빵을 빌리러 온 자에게 일어나 빵을 주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그 친구가 하겠는가? 그런 염치 없는 일을 그 아이와 함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그 자가 그대에게 할 수 있겠는가?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에서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또 가르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는데 그 마을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악한 불의한 재판관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에게 가서 간청하여 그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여전히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높이 들고 자신의 의를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뒤에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들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상달될 것 같으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비유 누가복음의 뜻을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이 항상 기도하고 낙담치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것도 마지막 날에 너희 가운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는 표현을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낙담치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법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때를 쓰거나 어거지를 쓰면 받아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이 귀가 먹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큰 고함과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잘못된 오해로 기도에 관한 생각이 곡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조건 한국말로 생떼를 또는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하실 수 없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사람들 가운데 민간신앙처럼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태도와 기도에 관한 확신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물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부끄러운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의 요청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십니다라고 해서 강조점은 문을 두드려서 달라라고 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악한 인간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대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악할지라도 믿음이, 기도에 관한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마련해 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처럼 기도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습니까? 하는 주님의 의문이, 주님의 탄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비유들을 우리가 오늘 해석해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게 되냐.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왜 갑자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고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단 말입니까? 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형제며 자매입니다 하는데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는 유일하게 저분이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모친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공동체의 신앙이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중에 여러분 부모가 되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늘 우리 편에서 얼마만큼 끈질기게 강렬하게 졸라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꽃길만 걷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변에서 감사절인데도 감사할 것을 우리가 둘러보면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고 마음이 저미고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리라 늙으신 어머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는 나이 많고 우리를 기르시기에 그 어깨가 왜소해지시며 온통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로 가득한 어머니에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저희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것을 구하는 자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내게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거든.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 감사할 조건들을 잃어버린 저희들,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원리대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가 483장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통하여 생명을 전기 따라 성장과 휴식을 반복하며 성숙하는 자연처럼 저희 인생 또한 절기가 있음을 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성장을 멈춘 듯한 겨울에 모든 양분이 뿌리로 내려가 더 깊게, 더 넓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성장하는 나무를 봅니다. 저희에게도 인생의 겨울 절기가 없다면 봄이 와도 외적인 성장 또한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의 이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저희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팔딱거리지만 아버지는 저희 인생과 영혼을 보시고 섭리하시고 저희는 평행의 한 면만 인식하고 분별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는 저희 인생의 입체적인 면과 전체를 경험하심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교회 저희들이 감사의 비밀의 키를 열고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늘의 복을 나누는 천국인의 삶이 되도록 응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딛고 다시 일어나 영용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상처들을 주님 사랑으로 높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여 빛과 사랑으로 저희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작은 예수행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식구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최순희 사모님, 여러분도 마음으로 최순희 사모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의 감동하신 마음의 울림으로 마음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김근호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늘의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전영빈 목사님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전영빈 목사님. 김정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정혜 권사님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김기훈 집사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대로 김기훈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없으신 우리 시부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인 집사님, 이승원 집사님, 자리에 안 계신 박정팔 선배님, 한 마음으로 저희 중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고 함께 아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눴던 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사랑해 오신 아버지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